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끌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건이었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종말에 관한 사건이며 심판 시에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현재적인 모습을 성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말에는 종말이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현재적인 심판과 자기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기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요,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침체와 마음의 굳어짐과 같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와 마음의 굳어짐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학자들은 피조물을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짐과 사망과 부패를 동반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가운데 탄식하는 비참한 죄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아담 이후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탄은 우리의 양심에 자극을 주고 우리가 가진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완고한 마음이요, 미혹된 마음이요, 하나님의 길에 대한 무지다라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부패한 상태로 들어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질서가 없이 혼잡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그 한 가지 생각보다도 수많은 허탄한 생각들이 생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마치 사회에서 낙오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왜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허무하다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이 헛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헛된 것, 썩어질 것, 이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렬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총명이 흐려지는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어갑니다. 분별력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물론 세상 지혜나 약삭빠른 기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과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분별력인 총명이 흐려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두드리려고 계속해서 두드려도 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면 신겨지지 아니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난도질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굳어진 대신에 세상을 향해서는 예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해지고 세상 물정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굳어짐과 부패성은 점점 더해져 갈 것이고 결국 신자는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형식은 남아있으나 나중에는 그 형식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요하지 못하는 이 생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치달아 생각을 충돌을 하는 것처럼 치닫게 될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진리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정서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불복종하는 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감지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것을 사용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보다도 진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에 화합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에 잠긴 마음은 촉촉한 하나님의 마음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아파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기뻐하는지 그것이 내 마음에 녹아들어서 나도 느껴지며 그러한 삶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정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느끼고 감지할 때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어느 순간이든 어느 만남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정서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도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은 신령한 정서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 의지를 꺾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꺾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마음, 내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잠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옛 자리, 옛 본성의 자리인 죄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리는 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변한 것 같지만 잠시 후면은 그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요? 사람을 바꾼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택하는 것은 거짓 신앙의 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신적인 것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미신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추론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내가 전해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보기에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음의 평안도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미신적인 것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여기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부패로부터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흥건한 마음에는 부패가 깃들지 않습니다. 부패가 깃든다 할지라도 은혜에 물든 마음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죄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그것을 죄라고 고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깨닫게 된 그것을 몰아내려고 기도할 것이고 또한 은혜 가운데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패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심대함과 그 넓이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무서운 위협에도 능숙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악하고 악명 높은 불경건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미 너는 회개했어. 넌 이미 용서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테고 또한 그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너는 정당해 라고 심어줄 것입니다. 심지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사탄은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은 불경건하지 않다라고 자신이 비난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말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에 대해 증명할 수 있으며 심판자도 내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는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다 할지라도 악은 그저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넓은 길, 다수가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추기는 그 길을 걷고 있으면서 자신은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방정과 게으름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나는 남들과는 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최선을 다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 시에 고대 수도사들은 아케디아라는 말은 게으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으름을 시편 91편 6절을 인용하면서 정오의 악령이다라고 부르면서 경계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이 정오의 악령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과 같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오의 악령을 모든 악령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놈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악령은 오전 10시부터 수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오후까지 그의 영혼을 포위합니다. 정오의 악령은 태양이 느리게 움직이거나 혹은 멈추어 버린 것처럼 하루가 50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지루하고 아주 느리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시간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정오의 악령은 수도사라고 눈을 계속해서 창문을 향하여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 밖으로 뛰어나가면 좋겠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이 끝났는지 알기 위해서 태양을 주시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성경 공부 시간이 다 끝났는지 계속 시간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시계를 주시하는 것은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오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똑같은 종류의 예배, 이 일들에 대해서 염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너무 없어. 나를 위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 시기에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딪혀 온다면 그러한 염증을 증가하는 기회로 사탄은 그 상황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필요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덜 힘들면서 더 유익을 주는 다른 장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집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좋겠다. 거기는 참 좋을 것이야. 거기는 이것과는 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경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장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뿌려 넣을 것입니다. 정오의 악령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생은 오래 지속되는 것이니까 오늘만 날이 아니다. 다른 날에 더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서 소위 즐길 거리가 있는 경기장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오의 악령이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생강을 정돈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깨닫게 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영혼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적용된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오후에는 교리 공부도 예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일 모든 시간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전만이 아니라 그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피조물들은 이미 허무한데 굴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 원어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데 굴복된 상태에 있는 그 피조물은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허무한데 굴복한 그들은 어쩌면 지금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위험한 상태를 살펴보면 눈먼과 무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이 전에 처음 사람에게 이성과 이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너무나 고귀한 능력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급한 다른 창조물과는 구별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측면에서 다른 피조물보다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알아가기에 적합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다는 점에서 또한 높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짐승처럼 하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무죄해졌으며 그의 이해력은 온통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처럼 본성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게으르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옳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하고 있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 열심인 사람, 이러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사랑에 확대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인류를 사랑한 것도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는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게으름은 언제 드러납니까? 의무가 주어졌을 때 이 게으름이 드러납니다. 게으름은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귀찮은 부분은 소홀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넘어갑니다. 열심을 사소한 것까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의무를 차차 저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귀찮아지고 싫은 것입니다. 게으름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점점 쉽고 편한 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는 정욕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된 처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가시고 자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의 치료책은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치 오랜 세월 육체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처럼 육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기를 한다는 말이요, 이 세상을 경멸하며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눌 것은 그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니요. 그러면 굴복하는 것은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나오는 아니요라는 부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접속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굴복해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굴복해하는 이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굴복해하는 이는 어떤 사람은 아담이다, 아니면 어떤 이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담이나 사탄이 굴복하게 하는 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나오는 21절에 나타난 그 바라는 것은 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굴복시키는 자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사단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피조물에게서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그 누구도 소망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굴복한다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서 굴복을 당했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대표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당하는 허무는 그 안에 종속된 피조물도 함께 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는 사람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그 피조물도 죽임으로 이르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의 죽음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과 육이 모두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리고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고 할 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가 자기 밖의 사물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신진대사를, 그 활동을 멈추어 줬을 때를 육체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영혼의 죽음은 절대 파멸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 없도록 영혼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그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활기, 영적 생명력이 사라졌을 때, 영혼의 기능이 발휘하지 못할 때
영혼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전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죽었지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십시오. 온 땅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은 높은 산과 같이 드높고 있고 불신앙의 장벽은 두꺼운 바위처럼 그렇게 견고합니다. 가냘픈 신음소리처럼 들리는 복음과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너무나 뚜렷하지만은 죄를 책망하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 있는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미미하고 희미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에게 사망의 잠을 자도록 만들었습니까? 영혼의 침체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까? 죽은 자와 방문한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는 죄가 결코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 죄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저 머뭇거리고 기도의 불길을 그렇게 당기는 사람은 당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내 안에는 작은 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심각성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것입니다. 창기나 세리에게는 위선과 가식이 없었습니다. 죄는 자신의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에게는 위선과 가식이 없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렷지 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이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했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죄가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커다란 죄를 단번에 지었든지 조금씩 쌓여서 지었든지 결과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나 또한 교회보다는 그들은 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은 하나님도 동의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리 지식은 증식되면 증진되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도 깊어지고 있습니까? 죄가 더 민감해지며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이 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감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도 깊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맨 처음 회심할 때 성경을 펼치면은 우리 마음을 녹였던 그 달콤한 성경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무겁고
그렇게 힘겹게 느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주의하며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며 신령한 것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교통한다는 사실, 그 인식조차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을 생활의 공공함이나 바쁜 일상이나 육체의 피곤함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환경 탓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만함도 있습니다. 거기다 누군가를 향한 집요한 미움도 있을 것이고 허무한 것을 바라고 추구하려는 욕망도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영혼의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미워하는 존재인 사탄은 사람도 자기와 같은 성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듣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울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수금은 줄이 끊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네 가지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격 구원불능, 선행불능, 악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신법 저항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다른 말로 괴로움이다, 갈등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죽지 않으려는 자기를 죽이려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이 바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 이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소망은 우리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앞서 걸었을까요?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자기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요 경배와 찬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라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고통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왜 영혼의 침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두려운 길이다, 절망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다, 힘들게 하는 길이다. 그 길은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다 라는 사탄의 음성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불리는 길입니다.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사탄이 핥히고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오면은 예배 시간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도 내 마음을 잘 아시는지 예배당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첫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눈물 없이는 찬송을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이들이 이제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구혜자요 간청자로서 우리가 죄와 짝을 지음으로써 맞이한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탄처럼 우리의 죄와 결속하게 만들고 더 억압하고 협착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라 그럼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더 좋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의 추악함과 비참함을 보여주고 하실 때에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의 생명을 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저 게으름 가운데 놓여서 육신의 정욕과 기질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내가 보기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라 할지라도 모든 부패가 다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오랜 본성의 부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리브가에 태에 있던 쌍둥이처럼 본성의 부패와 은혜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다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문제가 많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웃이 있다면 이사가면은 다시는 그 고통을 우리는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리는 직원들 가운데 우리의 속을 속이는 그러한 못된 직원이 있다면 계약이 만료되면 떠나 보내게 하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식구들이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면 집을 떠나서 귀찮은 상태를 던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가 광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그 어떤 짐승조차 새들조차 가본 적이 없던 그 무인도나 바위섬에 성도가 장마가 친다 할지라도 그 부패한 마음은 그 사람을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마치 파리떼가 썩은 시체에 고기에 몰려드는 것처럼 부패한 본성은 더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또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은 오늘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패한 본성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는 다른 말로 신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음소리는 죽어있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무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성도는 마치 아픈 사람처럼 그 안에 강한 갈등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를 갈등이다, 괴로움이다, 신음이다 라고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그에게서는 아무런 신음소리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다면
아프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질병을 고치는 곳은 병원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질병을 고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실패했다면 이런 점에서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진단하고 병을 진단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덤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눔이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교제의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은혜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음과 귀를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억압하고 멀어지게 하고 폭력적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대로 하십니다. 성령은 위로와 믿음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악뿐만 아니라 죄의 찌꺼기까지 제거받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 넘어진 자리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성해야 한다는 것과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의 피와 그 가치를 그분의 미덕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더러움이 얼마나 자기 안에 남아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경위를 피하기는커녕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의를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없도록 실패로 내버려 두시고 죄에 넘어지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망의 잠을 자게 하는 것도 내버려 두시고 영적 침체와 마음의 굳어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를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마음을 졸이면서 유지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내 안에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죄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칼을 날카롭게 갈았던 숫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조차 이용하여서 선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겸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넘어지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죄에게 넘어짐을 허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의 부패함이 우리의 목을 비틀어 잡고 고삐를 당기는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과 부패함의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은혜와 복음을 사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래된 영혼의 굳어짐 가운데에서 그것이 굳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침체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나의 본성인 것처럼 신자의 본분인 것처럼
그냥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여전히 머무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랫동안 그 상태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제 곧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어쩌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구원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그 자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아바, 아버지다 부르면서 이제 교제로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의 가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과 심판에서 의로우시며 신실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며 사람을 속이거나 기만으로 사람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도,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며 또한 신실하다는 것을 그의 이루심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역한 자들이 번영하고 가장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소유주요 통치자요 시혜자로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실 것이요, 심판의 날에는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는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